제가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청년부 예배의 저에게 단점은, 청년부 예배 때는 제가 드럼을 또 쳐야 돼요. 드럼 치고 말씀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할 수 있다를 선포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좌절감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좌절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좌절감을 느끼게 세상이 세팅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빨리 말하는 아이들, 나보다 눈치 빠른 아이들, 조롱이 된다, 재롱 피는 아이들, 그거를 아이들도 직감적으로 느껴요. 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뭐 좀 했는데 엄마의 별 반응이 없을 때, 어린이집 가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벌써 대하는 게 틀리고 누구 잘했네 하지만 다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아이들을 만나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가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꼭 나만 사랑받는 건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거를 아이 때부터, 이 단어는 정확히 이 문장은 안 나오지만 그거를 알게 되고 깨달아갑니다.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 나는 막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공부 안 했던 애가 나보다 성적이 좋아. 그렇다고 내가 걔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강사분이 나이 30살쯤 되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꿈꿔왔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친구를 봐도 어렸을 때 꿈이 뭐니 했는데 그 꿈대로 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을 갈 때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이다, 적성이다 따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미래의 직업군, 내가 선택하는 이 과가 졸업 이후에 어떠한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 인생의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서 대학을 대부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과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청소를 너무 잘해. 정리도 너무 잘해. 빨래도 너무 잘 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 자기는 주부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주부를 할 수 없는 거지.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이들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세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꿈을 쫓아가면 때로는 풍요가 없고, 꿈을 쫓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꿈을 안 쫓으려고 하는데 안 쫓기에는 하고는 싶고, 그러나 현실은 해야 되는 일이 다르고, 여러 가지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게 실은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이에요. 염사모가 그림 그렸잖아요. 저 그림 그려요?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홀 스토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 나의 인생의 작은 조각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부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더 선택할 수 있고 더 실패하고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세요. 나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는 내가 아니었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살면서 많이 놀래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놀래요. 왜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솔직히 말해봐. 이거 내가 잘못했니? 엄마가 잘못했니? 그럼 애들이 똑같은데요? 엄청 당황해서 말도 안 돼. 이건 연민이 100% 잘못인데 왜 내 잘못이라고 그러지? 설명을 해줘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가요. 씩씩거리죠.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결혼하면 깨닫게 돼요. 애들은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염산부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아빠 잘못 아니? 애들이 엄마 똑같아. 그럼 엄청 놀래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했지만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을 따라가면서부터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창조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님을 따라갈수록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면서부터 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이 생기게 돼요.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눈을 마주쳐도 대답이 없어. 안 기쁜가 봐요. 기쁘십니까? 우리가 길을 잘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별 걱정 없어요. 그냥 가나보다, 괜찮다. 근데 갑자기 내가 잘 가다가 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요, 그때부터 불안해합니다. 이 길이 맞나? 이 길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돼요. 문제가 생겨야지 사람들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왜?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틀린 방향이라면은 내 시간, 내 노력, 내 미래가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게 되면요,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게 힘이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이 길이 나에게 선한 길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생기면요, 어렵고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요, 어렵고 힘들면요, 자꾸 딴 길을 봅니다. 내가 그때 지금 입사를 잘못한 건가? 회사를 옮겨야 되나?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 직장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직장에 있는 나도 불안하고.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대를, MZ 세대를 뭐라 그래요? MZ 세대 너무 싫다. 왜? 직장을 막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가르쳐 놓으니 갑자기 2년 만에 탁 때려쳐. 그러니까 직장은 원하는 게 이렇게 일반 사원들한테 창조성을 원하지 않아요. 창조성은 그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회사의 일을 안정감 있게 처리해야 돼. 했던 일을 숙련자가 해야 되는데 몇 년 지나서 다 때려치니까 요즘 직장의 관점에서 너무 고민이 많대요. 계속 관두는 거야. 뭐가 싫다, 뭐가 안 된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꿈꾸는 그 청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그 길을 발견하고 확신 있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게 가야 돼요. 사람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너 이거 어떻게 네가 맞다고 생각해? 너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너 이거 맞아? 물어보면은 확신 있게 맞아. 어떻게 알아? 나 주님이 가르쳤어. 에이 진짜야. 나 계속 간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선택하는 삶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학금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혹시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확신 있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3절이요. 31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분명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산성이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나의 커리어,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처음에는 내 커리어가 좋으면 잘난 줄 알아 사람들이 막 힘을 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좋은 커리어가 들어오잖아요. 커리어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더 좋은 커리어가 오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 커리어라는 곳에 자존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등장합니다. 우리는 나의 커리어, 이거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나의 일의 능력,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변동성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반석과 산성을 삼아서 평안함을 느끼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와도,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산성이니까 나는 평안하다. 나는 이 자리가 주님이 가는 이 길이 맞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야 돼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잘난 게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거 비공개인데 오늘 공개해드리겠어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교회에 있는데 이 동네에 이렇게 뭐지 찾아보는데 목사님들 스펙이 장난 아닌 거예요. 하버드 이건 그냥. 그래서 내가 보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잘못 온 거 아닌가? 막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바했나?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서, 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랬잖아. 하나님이 하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계획 없는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아직도 비교의식에 쌓여가지고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 자유케 됐어요. 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산성임을 다시 한번 내가 새긴 거고, 여러분들도 새기십시오. 절대 비교의식에 의해서 나의 뭐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분명히 쓰러집니다. 왜? 더 잘난 사람 많아요. 더 잘나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못 만나봐서 그렇지 깔렸어요 지금. 그런 걸로 우리의 반석과 산석을 삼으면요, 결국 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나의 산성과 반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의 그 소리들, 시끄러운 소리들,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눌리게 하는 그 소리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작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자신감 있고 자기 얘기 솔직히 얘기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잘한 거는 이거 제가 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실패하고도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기 시켜가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안 썼나 봐. 맨날 핑계대고 뭐 좀 해볼래? 저 맨날 좀 못해요. 저 하기 싫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세상에서도 그렇고 같이 있어도 매력 없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자신감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세팅에서 나온 자신감이고,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움을 내가 알아가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옷을 막 멋있는 걸로 입고 싶은 거야. 나 이번에 난 뭐냐, 이거 얼마짜린데, 시계도 얼마짜리고 막 겉으로 이걸 세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야, 옷 싹 다 벗어도 돼. 너 자체가 내 앞에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요, 우리가 쉽게 물러서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고 멋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좌절과 낭망이 올 때 우리는 나의 반석 되시며 산성 되신 오직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는 적격자예요. 결단하, 나는 적격자다. 그거를 믿으려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요, 다시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반성이며 산성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님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할 수 있다예요. 내가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런 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유행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드라마나 그런 거 봐보십시오. 딱 차를 타고 갈 때 뭐 셀프 이스팀, 뭐 hello, 뭐 hi everyone, this early morning, 막 follow my, 막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럼 뭐죠? I can do it, 뭐 I can do it, 뭐 I can success, 뭐 그렇게 해서 외치면서 차에서 I can do it, I can success. 옛날 드라마 봐보세요. 우리나라 쪽에서 그게 들어와요. 이제 장담합니다. 눌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성공한다,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에 대해서 비관적이니까. 우리는 자기 최면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바라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난 할 수 있다. 요즘 진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보다 소리가 작아. 난 할 수 있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가성은 할 수 있다. 그거를 진짜 믿어야 돼요.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면은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이 세상 온 하늘과 땅 가운데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힘이 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나의 재능이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귈 때도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럼 최고의 사람이 옵니다. 죽어갔죠? 제가 보는데 한 명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웃어? 너도 죽으려고 그랬니? 한 명도 없어요. 이 남자, 하나님께서 이 남자 아니라고 하죠. 제가 봤는데 최소 2배는 더 뛰어난 사람이 와. 제가 증인이에요. 결혼기도 하십시오. 결혼기도 해야 돼요. 저 결혼기도대로 만난 거예요. 결혼기도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주님, 피아노도 좀 치고 그림도 좀 그리고 노래도 좀 하고 진짜로요. 키는 한 160보다 좀 크면 좋고 예수도 믿고 집안도 3대째 집안이고 막 한 10명까지 만들었어요. 딱 하나 안 들어줬어. 애교가 없더라고. 애교심 있는 여자를 그렇게 달라 그랬는데 애교가 없어. 그거 빼고는 다 들어줬어요. 결혼기도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혼기도 그냥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결혼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 왜 기도한 거야?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면서 주문 외운 거예요. 하나님, 으르르르르르. 염사 먹으십시오. 피아노도 치죠. 노래도 하죠. 그림도 그리죠. 제가 체육 기도도 안 했어. 운동 좀 잘하는 여자 이런 건 안 했거든. 운동은 진짜 못해 그래서. 결혼기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대로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3대째 집안을 기도했는데 믿음의 4대째가 왔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여러분 우리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학문, 지혜, 과학, 의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인간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를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몸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를 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체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를 생물학, 분자생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과학은 인간의 뇌를 풀지를 못해요. 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호르몬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가 이게 없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는 건지 그 정확한 원리와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로워서 이 뇌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은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주님은 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도 몰라요. 아빠도 몰라요. 실은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내 상황이 내가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뭔 소리야? 잘 살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우리는 정확히 뭐를 안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모를 때예요. 모든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좀 길이 막히면은 힘들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있잖아요. 힘들고 뭐하면 나 여행 갔다 오면 좋아져. 여행 갔다 오는 거 좋아지는 거는 내 마음이 좀 복잡한 게 사라지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용치가 늘어나는 거지. 여행 갔다 환경이 왜 바뀌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풀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각성시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힘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지혜가 열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성경 보면 막 굴에도 숨어 있고 막 바위 뒤에도 막 숨어 있어. 왜? 골리앗이 너무 크고 자기가 딱 봐도 골리앗은 그냥 나가면 뭐예요? 개죽음인 거야. 우리가 다 가서 전투해도 골리앗한테 개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아니 어떤 군대가 맞다이 뜨자 그러는데 굴에 숨어 있어요. 완전히 전열이 망가진 거죠. 그 누구 하나 그 몸짓, 그 큰 몸집에 두른 갑옷들, 무기들 앞에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어요. 정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이 한없이 작아졌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진영 내에서 가장 작고 어린 다윗이 나섭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하겠습니다. 야, 그러다 뒤진다. 가만히 있어.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제가 저기 양 키울 때 뭐 곰도 한번 죽여보고 사자도 한번 죽여보고 해서 뭐 다 됩니다. 돼요, 돼.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된다고. 나 싸울 수 있다고. 나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그 말을 이렇게 뻑뻑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확신에 차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바라봤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골리앗을 보는 사람은 절대 못 싸워요. 굴에 있고 바위 뒤에 숨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거 봐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칼과 단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오늘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는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을 행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골리앗의 관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뭐 칼과 뭐 단창에 뭐 키가 뭐 2m, 3m, 4m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든 무기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고 하나도 신경 안 써. 물맷돌을 던졌는데 빗나가면 어떡 해요? 뒤지는 거지.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어? 슉! 얼마나 빠르겠어. 키가 큰데 다리가 이렇게 금방 올 거예요. 다윗 앞으로. 다윗이 그 쇼다리를 뛰어봤자 죽는 거야.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너 죽을 거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될 거다. 다윗은 그 거대한 상황, 그 누구도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돌파한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방법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골리앗 돌파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300 영화 보신 분, 스파르타 좀 봤다고 말하기 그런가? 거기 보면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워요. 그거 실화예요. 스파르타가 나중에 아테네랑 싸우는데 그 옛날에 역사 보면은 점점 처음에는 스파르타가 강하다가 그리스가 나중에는 결국 이기잖아요. 아테네가 이기잖아요. 왜 그러냐? 스파르타는 너무 빡센 거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 민족과 종족만 그렇게 완전히 무기로 만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죽는 거, 전쟁하니까. 근데 스파르타는 용병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인구수도 줄고
용맹한 사람도 주어져 가니까 나중에 결국 아테네한테 패배하는 겁니다. 아테네는 그러지 않았어요. 좀 못 싸워도 용병들을 막 씁니다.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 스파르타 용사, 그런 용사가 지금 골리앗인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키가 너무 커, 힘도 너무 세,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지금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일이 좀 안 되고 힘들고 좀 불안하고 이거 될까 안 될까? 그거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 여호와가 그 길을 가라 그랬으면은 골리앗이 100명이 있어도 나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다시 절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 불러서 따라라라 할 수 있다. 가성은 할 수 있다. 다 따라하시죠. 시작. 밥을 안 먹었나? 아까 보니까 밥 먹고 들어오는 것 같더니 김밥 한 줄 먹은 건 난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할 수 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늦거나 부족한 사람 없어요. 모세는 80살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에. 80살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구원해내요. 80살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고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 앞에 골리앗 10,000명이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옆에 보면 힘내십시오. 힘내자. 할 수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주님이 청년부한테 이 얘기를 하래잖아. 할 수 있다고. 소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결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님만 따르면은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시야에 들면은. 근데 거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뭘까요? 성문아, 뭘까? 주님이 보낸 사람을 알아봐야 돼. 그런데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나한테 보내도 내가 못 알아보면 끝인 거야. 걔 어떠니? 정말 싫어. 나 정말 싫어. 나 같이 있기도 싫어. 그 눈을 가진 자가 누구냐? 연민지 가성원인 거예요. 진짜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떨어져 있은 적이 없어요. 사역도 같이 하고 카페도 같이 하고 이렇게 10몇 년간 붙어 있는데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집어 던지고 집안에 보니까 10년 넘게 같이 계속 있는 분들은 가끔씩 전화기가 빠갈 난다든지 이렇게 그런 일이 많더라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과